저는 대학생 시절에 거의 매주 캠퍼스 전도를 나갔습니다. 몇 번 말했었죠. 이제 동국대학교로 이제 전도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만나는 제 또래 학생들이죠. 저도 대학생이고 또 대학생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 거니까 그 만나는 또래 학생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만났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아닐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나요? 물었더니 지금은 안 다녀요. 열의 아홉은 그러더라고요. 그럼 언제 다녔어요? 어렸을 때 다녔죠. 그러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초, 중, 고, 학생 때 다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 뭐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 교회 한 번 안 가본 적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뭐 그렇죠? 그 성탄절 때 간식 받으러 가든지 뭐 우리 청소년 때 문학의 밤 같은 거 하면 또 친구들 뭐 한다고 또 이렇게 가든지 그리고 성경학교 하면은 북치고 다녔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골목을 북치면서 쭉 돌면 애들이 다 따라붙어서 교회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회 가서 그냥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그러면서 교회 정착해서 쭉 다니다가 그러다가 그것도 그때뿐이죠. 이제 대학 가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고요. 근데 이제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뭐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뭐 친구 따라 이렇게 가고 하면서 나중에 떠날 수도 있지만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부모가 교회의 직분자이고 중직이고 그리고 뭐 목회자이고 한데도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전도할 때마다. 아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닐까? 뭐 물어보면 이유는 있죠. 시간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유가 있는데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어릴 때 교회는 다녔지만 회심을 못했구나 하는 결론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회심을 못했구나.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결심을 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1번으로 해야 될 게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구나. 이 결심을 딱 했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 끝날 때쯤에 교회를 다니면 새로운 인생을 못 살겠더라고요. 교회에 매여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아, 우선은 교회가 재미가 없었고요. 그 당시 그 중학교 3학년 때 교회가 재미가 없었고 또 교회에서 배울 만한 거는 다 배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배울 만한 건 다 배웠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그렇게 교회는 필요한 것 같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사실 제 인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하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제가 십자가를 전혀 몰랐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잘 알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생각하고 그만 다녀도 되겠다 했던 거죠. 알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던 십자가는 그냥 상식선의 십자가예요. 이건 교회 다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거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저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라는 훌륭한 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근데 저의 질문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가르쳐 주죠, 항상.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다가오지도 않고, 저는 늘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나는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말 안 듣고 사는 저 죄인들, 저 인간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쟤네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저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저렇게 바보처럼 죽으실까? 이게 늘 궁금했던 건데 그걸 잘 몰랐으니까 이제 회심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분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이 정말 직면해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회심의 문제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죠.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정말 직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즉 존재적으로 초월하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구나.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서 있을 수가 없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딱 마주해 보았을 때 그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존재가 드러나고 그걸 직면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화살이 지금 나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구나 하는 걸 막 절감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회심의 문제 즉 나의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진도의 화살을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맞아주시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던 그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없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노래 몇 개 좀 배우고 뭐 성경 말씀 좀 몇 개 외우고 그다음 넌 종교 뭐니? 하면 종교에다가 기독교라고 쓰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종교만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 또 청년의 시절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근데 또 부인은 못해요. 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대놓고 또 부인은 못해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내 기도도 안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시겠어? 하는 생각이 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떠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진지하게 서보지를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으면 지금은 뭐 어리니까 이렇게 교회 나오고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 신앙의 회의감을 갖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이런 건 더 커져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걸 하니까. 자, 근데 이제 너무
너무 이렇게 절망 갖지 마시고 너무 무거워졌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오늘은 그냥 뭐 절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늦었습니다.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고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 오늘 우리 126편이 그 소망을 우리에게 정말 가져다 줍니다. 자, 126편 4절에서 6절 하반절을 읽었는데 이 시는 앞에 표지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전 순례시 7번째, 그래서 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쭉 나오죠. 그래서 성전 순례시 중에 7번째 지금 편집되어 있는 이 시인데 아마 이 시는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완전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간구하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나옵니다. 우리 개혁 이제 개정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의 포로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아마 영어 성경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이게 이제 포로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운명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fortune이라고 하는 그 운명 또는 행운, 뭐 재산, 뭐 이런 뜻으로 이 말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우리는 포로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히브리어 말 쉬부트라고 하는 말이 그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운명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 해서 역본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민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겠죠, 우선적으로. 근데 이걸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운명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위대하고 강한 나라인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구약 성경을 읽고 뭐 하니까 이스라엘 하니까 뭐 이스라엘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지금도 보면 아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많을걸요. 왜 또 괜히 저렇게 뭐 이란에 미사일 쏘고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고 뭐 아주 그런 반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순서가 바뀌었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12아들들. 그러면서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우리 창세기 묵상 쭉 했지만 우리 이 사람들이 언제 자기의 큰 나라와 땅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들은 늘 나그네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나마 자기 땅을 가졌고, 그다음 또 사사시대 지나고 나서 좀 왕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그다음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왕정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도 잠시예요. 다윗 때 좀 번영을 일으키고 솔로몬 때 좀 아주 그 번영을 이루었지만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싹 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1948년에 지금 이제 저 이스라엘이 세워져 있는 건데 그때까지는 나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이후로 돌아오고 있는 그 당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운명은 뭐였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아주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누가 아브라함을 알아줍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나라도 없는데, 주권도 없는데, 땅도 없는데, 그러면 그들의 운명은 무엇인가요? 그냥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주권도 없는 그렇게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향한 뜻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운명이라고 하니까 우린 좀 운명론자처럼 돼서 그런 말 써도 되나 싶지만 운명이란 말 대신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즉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운명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들을 부르신 뜻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노예로 사는 것이 뜻이었나요? 그들이 저렇게 죄짓고 나라 망해서 저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며 그렇게 자유 없이 살아가는 것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죠. 그러니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그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의미가.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은 무엇일까요? 즉 우리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운명이란 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부모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서야 돼요. 그럼 보십시오. 오늘 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또는 우리의 운명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남방 시내들이라고 번역된 이 남방, 남쪽을 뜻하는 거거든요. 남방, 남쪽. 이게 네게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게브. 이제 여러 번 들으셨어요. 이제 네게브 익숙하실 건데 이 네게브라고 하는 뜻이 남쪽이란 뜻이 있고요. 사우스, 남쪽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 지역을 네게브라고 불렀습니다. 고유 명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또 개역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남방, 남쪽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영어 성경도 보면 역본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인더 네게브라고 해서 아예 네게브라고 하는 말을 고유 명사로 쓰기도 했고 어떤 데는 사우스라고 썼어요. 남쪽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남쪽이 되기도 하고 고유 명사가 또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났을 때 애굽으로 가면서 남쪽으로 내려갔던 데가 네게브잖아요. 네게브에서 다음으로 내려가면 애굽이고. 근데 여기서 뭐 이게 네게브냐 남쪽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 네게브. 여기는요. 광야입니다. 바짝 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작은 땅에도 참 다양한 지형이 있는데 땅의 특징들이 있는데 여기만큼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 없대요. 이 남쪽 땅이. 그런데 이런 땅이지만 여기에 비가 한번 내리면 물이 흐를 수 있는 개천이 있고 물이 저장되는 저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는 땅인데 한 번씩 비가 내리면 거기 개천이 흐르고 물이 좀 고이면서 저수지가 생기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나면 그렇게 메말랐던 땅이지만
그 비가 오면 물이 고이니까 거기에서 풀이 나고 꽃이 피면서 생명이 돋아나는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는, 아니 그 메마른 땅, 척박한 땅, 그 건조한 땅, 생명조차도 없는 땅, 아니 왜 우리를 그 생명도 없는 땅처럼 보내달라고 하겠습니까? 네게브처럼 보내달라고 하는 말은 네게브 시내가들, 그 시내들처럼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평범할 때 평소에는 메말라 있지만 비가 한번 내리면 생명이 솟구치는 그런 생명의 시내가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메말라 있지만 우리를 남방 시내들처럼, 즉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생명이 솟아나는 그러한 땅처럼 우리의 포로를, 우리의 운명을 돌려 보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키트너라고 하는 주석가는 네게브보다 더 건조한 지역은 없는데 거기에서 드문 강우, 드물게 비가 내리면 척박한 계곡들이 넘쳐나는 물줄기로 메워진다. 그래서 물이 자라고 꽃이 피며 사막이 옥토로 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을. 그러니 메마른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풀이 나는 땅, 열매를 맺는 땅, 생명이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근데 비가 언제 올지 모르듯이 부흥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래서 부흥을 뭐라고 하냐면 갑작스럽고 거대하게 임하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고 거대하게. 며칠 전부터 지금 계속 비가 온다 예보가 계속 있었는데 오늘도 결국 시원하게 비는 안 오네요. 근데 그러니 비가 온다고는 했는데 안 오고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산을 챙기고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부흥도 그래요. 비는 올 것 같은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언젠가 와요. 그럼 갑작스럽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비가 내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그러니 네게브만큼 비유하기 좋은 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살고 있는 환경, 땅도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 잘 섬기도록 돕는 환경이 아니지만 사실 그 환경보다 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상태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 상태. 이 아이들의 마음도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메말라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로 생명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바뀌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 소망은 이게 그냥 우리가 꿈만 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여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있죠. 교사로서 또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키웠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다 내 아이들이에요.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첫째로 해야 할 일이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 기도죠. 4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잖아요. 간구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흥이 갑작스럽고 거대하게 임하는 변화이지만,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그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작스러운 겁니다. 아니, 비 온다고 그렇게 했더니 내내 안 오던 비가, 야, 이제는 안 오나 보다 하고 우산 다 놔두고 다 이제 그냥 해나 쨍쨍 쪘네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을 때,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떡해? 홍수가 나네. 이렇듯이 부흥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에도 단계는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올 때에도 단계가 있는 거죠.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하늘에 그냥 갑자기 비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단계가 있어요. 시작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부흥은 하나도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구하고 있었고, 늘 바라고 있었고. 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또 여름 수련회를 보냅니다. 아이들을.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그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성경학교라도 보내면 되겠지. 수련회 보내면 좀 변화받고 오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내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면 끝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보내면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 성경학교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고 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들 성경학교 왔구나? 아유 잘 왔다 하고 은혜 좀 받아라. 야, 너 안 올 줄 알았는데 너 수련회 왔네? 너 은혜 좀 받아라. 이러지 않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땐 항상 보이지 않게 아주 오래전부터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냥 전날에 잠깐 기도하고 그런 거 말고요. 그냥 1분 잠깐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요. 오래전부터 아주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은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에서 은혜 받으면 좋겠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좀 봐야 돼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가? 하나님 만나고 싶기는커녕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사는가?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 어리면 어릴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향은 좀 있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아이들은 수긍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은 얼마나 강팍한데요. 너무 강팍합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강팍해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은 어쩌면 가장 절정기를 보내고 있죠. 이 자기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셔야 되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부모로서 내 영적 상태. 우리 비행기 타실 때가 가끔 있죠. 비행기 타면 출발하기 전에 우리 승무원이 나와서 뭘 해줍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이렇게 하잖아요. 안전벨트 매고 사고가 났을 때는 구명 조끼 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 딱 떨어져서 착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탔어요, 엄마가. 근데 그럼 위급 상황이 생겼어요. 산소호흡기를 차야 돼요.
누구부터 차죠? 산소호흡기를. 그죠?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아이를 먼저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위급 상황의 순서대로 하면 엄마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 다음에 아이를 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르면 아이를 먼저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자기는 안 하고 아이부터 먼저 챙겨주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를 살릴 수도 없고 자기도 죽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쓰고 아이를 씌워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영혼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고 내 영혼이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못 해요. 나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이한테 너 성경학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라. 그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먼저 돌아보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과 6절이 말해줘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뭐가 보입니까? 무슨 말이 보입니까? 눈물이란 말이 보이죠.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네게브와 같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잖아요. 5절과 6절에 보면. 그렇지만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현실은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다고요. 그랬을 때 그래도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아주 딱딱하죠. 씨를 뿌린다고 해도 뭐 씨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때 이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면 언제 비가 오려나 하고 그냥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될까요? 그러다 다 굶어 죽는데?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다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하나님 원망합니다. 야, 아니 뭐 비 내려준다 뭐 하시더니 뭐 비는커녕 뭐 우리 다 죽으라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5절 6절이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나와요. 씨를 뿌려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비도 안 왔네, 땅이 딱딱하네, 이러다 다 죽겠네라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뿌린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땅을 파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게 하려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저수지도 없고 천수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만을 바라는 그 밭. 근데 지금 비가 올 기미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물은 줘야 되겠는데? 근데 그 물을 뭘로 준다고요? 자기 눈물을 뿌리면서 물을 준다는 얘기예요. 5절 6절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다 저기 이 신 워낙에 유명한 시다 보니까 기쁨으로 곡식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 또 포인트를 맞춰서 야, 우리 이렇게 하면 또 기쁨으로 하나님 다 주신대 하는데 전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여기다 둬야죠. 이게 지금 씨를 뿌렸는데 어디도 물이 없어요. 이러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물을 쏟아서라도 그 땅을 적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농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농부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눈물을 그 땅에다 쏟아붓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사명이에요. 뭐 우리 자녀들이 언제
물로 가득 찼습니까? 애초부터 바짝 메마른 상태예요. 철저한 죄인이에요, 우리 애들은. 나면서부터. 예수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보세요, 애들한테.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제가 오늘도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저기 지금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지금 가 있거든요. 준비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겠다. 근데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싫어. 놀러 왔단 말이야. 엄마가 여기 왜 있어? 보세요. 아이들은 지금 보세요. 뭐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든 우리 뭐 청소년 예배를 드리든 우리 같이 자 우리 하나님 만나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정말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새신자입니까? 아니 모태신앙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근데 기도하자 했을 때 속에서부터 반감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싫은데 왜 기도해야 되지? 기도 못하는데? 재미없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물로 가득 찼다. 은혜로 충만했다.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뭐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도 지금 기도하자고 하면 사실 대부분은 잘 기도도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더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스스로 기도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요? 부모죠. 그리고 교사들이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로서 산소호흡기를 먼저 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눈물로 그 메말라 있는 우리 아이들의 밭을 적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지 그 소망을 갖고 근데 아직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때는 내 눈물로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 밭을 적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잘 안 하죠. 잘 못하고. 왜 그럴까요? 안 하는 이유는 뭐 어렵죠. 안 하는 이유는 뭐 복잡하지 않아요. 힘들어서 안 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그냥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갖다 놓으면 뭐 교회에서 해주겠지. 뭐 교회 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되겠지. 근데 부모인 내가 안 하면 사실 해줄 사람 없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제 세 번째는 영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종종 끔찍한 뉴스를 접합니다. 뭐 일면식도 없는 학생을 뭐 길에서 죽였습니다. 뭐 이런 아주 그냥 끔찍한 뉴스를 접하는데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겁나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도 될까? 근데 그걸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자, 마귀도 죄도 지금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잡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듯이 마귀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어요? 야야야, 너 마귀가 오라고 하면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마귀가 언제? 나 마귀거든? 나 따라와. 이런 적 있어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와요. 철저히 숨기고 거짓과 위선으로.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로. 그래서 따라가잖아요. 그럼 따라가 보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성실하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하고 뭐 어린이 매일 성경도 다 이렇게 하고 뭐 청소년 매일 성경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실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럼 그게 바로 진리의 빛 없이 살아가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교회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그래 착하게 살면 다 되나요? 아이고 목사님 그나마 나쁜 짓이라도 안 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 그래도 교회라도 안 떠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럼 그걸로 만족하시겠어요? 아니 아이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회심의 문제는 이것은요 생명의 문제예요. 즉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이건 추가 옵션이 아닙니다. 뭐 나라에서 정해놓은 의무 교육을 하고 이건 의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 이건 옵션. 그래서 예수 만나는 건 이건 뭐 옵션. 이게 아니라 이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회심을 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회심이 뭔가요? 회심은 거듭난 사람의 징표예요. 거듭난 사람의 반응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회심을 안 했다? 그럼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직도 생명이 없는 상태이고 죽어 있는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부모들은 아이가 다치거나 아이가 생명에 위협이 있거나 하면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그 아이를 업고 뛰고 병원 데려가고 응급실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가 나를 찾나 이렇게 내려다보시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속에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이 의인들을 떡 먹듯이 집어 삼키우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광경이에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있어라고 하는 의인들을 떡을 먹듯이 집어 삼키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이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간구해야 돼요. 사실 우리 자녀의 영혼의 구원을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 잘 배우면 정말 하나님 만나면 그것이 하나로 쫙 열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요.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곡식 단을 얻어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눈물은 뿌리고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로 열매를 주신다.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이제 이 슬픔이 곧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제 어린이들, 뭐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부모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직 나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뭐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 커서 이미 시집장가 가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이제 우리 자녀들은 또 이렇게 컸지만 또 손자들 있잖아요. 또 손자들, 손주들.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린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또 내 아이들이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사들 있죠. 교사들. 우리 학교에서 섬기는 교사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교사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학교에 보내진 건 그 사명으로 보내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넌 선교사야.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야, 선교사. 교회 선생님 더 할 것도 없고요. 그게 우리 교회의 의무입니다. 교회의 의무. 자, 이번에 이제 성경학교가 열리고요. 청소년들도 수련회를 갑니다. 이건 뭐 특별한 일 없으면 해마다 하게 될 텐데, 여름 때마다. 저는 이제 그 성경학교 때가 되면, 저도 이제 전도사 때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뭐 했었으니까 생각이 나요, 예전에. 그러면 한 번은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는 해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영화부부터 소년부까지 다 이제 계획서하고 이걸 다 이제 가지고, 제가 또 제일 선임이어가지고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영화부서부터 고등부까지 쫙 보다가 일정표하고 계획표를 보다가 한마디 질문을 딱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언제 가르칠 거니? 그때 우리 유초소는, 제가 소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유초소는 2박 3일 캠프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1박 2일 캠프를 하지만 그때는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2박 3일 동안 캠프를 했는데, 2박 3일 일정을 보시면서 뭐 이제 뭐 있잖아요. 우리 프로그램 보면은 뭐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예배 좀 드리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이렇게 짜고 갔는데, 그걸 보시더니 근데 성경은 언제 가르칠 거니? 아니 성경 학교 한다며. 근데 성경은 언제 가르칠 거니? 안 되겠다. 교역자들 다 불러라. 오늘 밤에 다 모여라. 그래서 주일 저녁에 거기 저희 옛날에 교회 보면 그 마당이 있어요. 칼빈 파크라고 하는 그 가든이 있는데, 파크가 있는데 밤에 깜깜한데 다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저는 그때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생각해봐라. 요즘 애들이 돈이 없어서 간식을 못 먹는 애들 있니? 극장 못 가는 애들 있니? 수영장을 못 가봐서 물놀이를 못 하는 애들이 있니? 요즘 애들이 뭐 레크레이션 하는 게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교회 와봐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애들이 있니? 응? 요즘 애들은 교회에서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데 이렇게 막 다니는데, 아니 왜 교회에서도 그 똑같이 영화 보여주고 뭐 그 물놀이 한다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니? 성경은 언제 가르칠 거니? 그래서 그때 그렇게 배우고 일정표를 싹 다 고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 그다음 아침 먹고 아침 예배,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저녁 먹고 저녁 예배. 그렇게 2박 3일 동안 말씀을 몇 번을 전했나 모르겠네요. 그렇지. 옛날에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 해서 교회 와서 뭐 빵이라도 하나 받아가고 그 재미로 와서 놀고, 옛날에는 그래 뭐 재미가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놀 게 없으니까 교회라도 가서 IM 그라운드라도 해야지 또 이제 재밌고 그러면서 있었지만, 요즘 애들한테는 뭐 그런 게 더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밑에 태권도장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그 1박 2일 캠프 하던데, 금요일 토요일. 그거랑 교회에서 하는 캠프랑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냥 장소만 태권도장이고 교회고 다르지? 그것만 다르지?
하는 프로그램 다 똑같아요.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레크리에이션하고 와 재밌다 하고 잘 가 이렇게 해주고. 다른 점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가르치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 선생님들 교사들 계시면 제가 당부하는 건 성경학교도 수련회도 그냥 설렁설렁해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아니 그 손흥민도 얼마 전에 SNS 올렸던데 죽기 살기로 뛰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요. 프로그램은 할 수 있어요. 빵꾸나지 않고 일정표대로 뭐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애들이 또 와요. 뭐 새 친구들 와요. 왔네 하고 재밌게 이렇게 해서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의 변화요? 그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린 왜 합니까? 성경학교를? 무슨 프로그램 돌리려고 합니까?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변화는 그냥 설렁설렁 뭐 정해진 표대로 하고 그래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매우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성경학교 앞두고 우리 수련회 앞두고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평소에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성경학교나 청소년 수련회 앞두고 우리 애들이 뭐 그렇게 기도를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성경학교를 위해서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래도 1시간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보자. 뭐 이런 결단을 좀 하고 저녁에 나와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애는 변할까 말까입니다. 이 특별한 기간이라고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부터 나와가지고 밤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먼저 회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나와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어느 아버지가 데리고 왔잖아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있었잖아요. 내려왔어요. 난리가 난 거죠. 못 고쳐가지고. 왜 그러냐? 못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나중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전에 또 고쳤었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 한 번 능력 받아서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또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그냥 1, 2분 하는 기도 말고요.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는 특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여기 계신 분들의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 기도해 주지 하고 또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근데 우리 부모님 없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소식에 의하면 이번 성경학교 때도 이번 미취학 때도 그렇고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도 초청을 받아서 오기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또 여러 명 있어요. 그 아이들은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해마다 이런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험상 그냥 하는 데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전부터 계속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모임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늘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진짜 은혜는 그 준비할 때 받아요. 당일보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왜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고 오늘 저는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못 오신 분들도 많아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오신 분들은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릅시다.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 좀 불러봅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로 쫙 내려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향기가 싹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런 은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걸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은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있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